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하였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이 이스라엘을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까먹고 교만해지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유다를 29년간 다스렸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에돔을 정벌하였고 또 그들의 요새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교만해져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게 되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반역하는 음모가 있어서 라기스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라기스까지 아마샤를 뒤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아마샤는 결국 아버지 요아스가 비참하게 자기 부하에게 죽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부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였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좋게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반역자들이 아마샤를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개 반역을 하면 그 중에 대장이 왕좌에 오르게 되는데 아마샤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왕이 암살될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던 북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룹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은 모두 왕을 살해한 뒤에 자신이 왕좌를 차지하고 새 왕조를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로보암 2세는 1세와 이름만 같을 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길게 통치했습니다. 무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회복했습니다. 또 큰 번성을 누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부강하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악을 행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또 쓰라린 시련들을 다 아셨습니다. 종이든 백성이든 예외가 없었고 구원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집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이제 하다 이제 농사를 짓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잘 사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용하시기 위한 시간 또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사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러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순탄하게 살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마샤처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은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